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저희 교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자, 뒤에 보이십니까? 예, 저희 교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예, 청교도들처럼 세상에 이걸 다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자, 뒤에 강대상 보이시죠? 강대상,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책상에서 강의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 곳입니다. 강대상도 사실은 없죠. 저게 강대상이니까요, 저게. 잘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는 피아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 뭐 이제 운동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예배당을 예배 용도로도 쓰고, 교제 용도로도 쓰고, 운동의 용도로도 쓰고,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페인트도 황토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예, 마치 초대교인들이 쿰란에서 지냈던 것처럼, 또 지하교회에서 지냈던 것처럼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가지의 질문부터 여러분 먼저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그렇게 잘 하면서, 지금 모든 헌금은 문서선교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돈을 벌고 다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면은 뭐 기도를 못 해주네, 뭐 말 같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막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게 되고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없어서 더 기뻐하게 됩니다. 네. 그런 교회를 표방하는, 정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를 표방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꾸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아담과 하와도 그럼 근친상간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의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대명제절이 들어가 있는 창세기 1장이고요. 2장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또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가는 게 안 좋다고 판단하셔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죠. 그 창조의 목적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고요. 3장은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맞춰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밖에 있는 삶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렉 알렉스라고 하는 고고학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는 카톡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제가 좀 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역사학과 고고학은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근친상간을 부정합니다. 당시에는 도시국가나 부족국가 모두가 자신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그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역시 오래된 책으로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신이 이끄는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다가 근친상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단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면,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소명해드릴 건 또 소명해드리고,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지금 한 4주째 이거 하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은 좋아요. 다만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질문해 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봅시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의 족보도 그와 관련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전에 전체에서 등장하는 가정 이야기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루며 악행이라고 단정짓는 롯과 그의 딸들 이야기 외에는 다른 내용은 근친상간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역사학자 그레그 알렉스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레그 알렉스. 그리고 제 거 이제 그 외국에서도 우리 주대신교회를 지금 시청하시는 영어권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자막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해설이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영어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 막으셔도 괜찮아요. Hello, I'm Pastor Aniel at the God's Church in Korea, in South Korea. I want to tell you a theory to the Greg Alex, right? Okay. If you tell these, you will choose a right way through a theory. Is now. Let's go start it. Historian the astrology called the flower of the humanities. Then incest in the story of Abraham in Genesis. Genesis at the time was city-states of tribal states, called them father to the leader who ruled, right? Okay. The reader also recognized and accepted them as his sons and their daughters. Okay. Genesis is not old book. I'm sorry. I'm so sorry. Genesis is old books that focuses less on the marriage story of Abraham and less on a history read by God, right? The stories of Adam and how Sarah world not records on the mentions incest. Norse were the genealogies of their this sentence related to them family stories throughout Genesis deal with incest issues and anything other than the stories of Lot and his daughters who were misbehaved and determined have nothing to do with incest, right? This is a theory to the Greg Ellis, right? 자,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히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셜라셜라해서 저도 지금 영어를 손을 놓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영어가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좀 한참 좀 더듬더듬 거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계열들의 족보들 중엔 다 도시국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나 보죠? 예. 그런데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자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일으켜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를 세웠다.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초점이 거기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은 좀 제가 좀 당황하게 된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것도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가요? 아유, 제가요,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언어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사물을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냥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전체적인 맥락을 그려서 창세기 1장이면 저자의 의도가 뭔가 하고선 찾는 거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2장 그렇게 이해해도 다 괜찮아요. 3장 다 괜찮아요. 어떤 책이든 전체 맥락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그들의 풍습,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단어들이, 그 문장들이, 그리고 그 단락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차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배경사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아마도 우리나라의 신학교들 중에 개신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원에서 배경사를 MDB에서 한 학기에 끝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 배경사는 모든 학기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배경사가 이해가 돼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부 배경사를 다 강의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걸 키고 하니까 얼굴이 되게 잘생겨 보이네. 자,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분명히 좀,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먼저 메일로 보내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페이지. 구약과 더불어 알아야 할 상식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을 읽을 때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배경과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있죠. 전쟁.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을 때 패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 그것을 만약에 전쟁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됐건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도구가 없었어요. 전쟁 도구가. 자, 봅시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출 이집트 2, 3세대들은 제가 여기서 출 애굽이라고 써놓은 거는요. 그러니까 비돔 땅 있죠. 그 땅을 지칭하는 말로 제가 쓴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물론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예. 결론을 얘기하자면 팔레스타인 여러 국가와 섞인 상태로 된 아주 이상한 형태의 공존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독자는 말하고 싶었어요. 저자의 의도는 다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했을 때 승리가 허락되죠.
예를 들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꼬박 하루 걸려요. 근데 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 돌았죠? 근데 7바퀴가 돌아지네. 그들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체험했을 거예요. 체휼했을 거라고 설명할까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의 뭐라고요?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싸움에 전혀 나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수치를 주는 것이었어요. 봐요. 사실은 요거 그대로는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B.S. 차일드. B.S. 차일드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실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왜요? 한 번이라도 배웠어요? 싸움을? 혹시 갑옷 있어요? 칼 있어요? 방패 있어요? 화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과 타협하는 것으로 가나안에 같이 정착했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었어요. 온전히 땅을 갖추지 못했던 것. 자, 우리가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왜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면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생각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들 이 내용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과 같이 정착해 살기를 원했어요. 결국 왕정 정치를 실행하는 시간까지도 그들과 함께 사상을 공유하며 어떻게 됐다고요? 죄악 속에 살아가죠. 그거 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 타협이 결국 그들을 죄악 속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땅의 분할이라는 개념도 한번 봅시다. 제가 왜 땅의 분할을 여기다가 기록했는지 여러분 잘 파악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전에 요청했던 요단강 쪽으로 돌아갔죠.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은 남은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13장부터 19장까지 각 지파의 영역을 글로 밝혀준 지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고 남쪽 팔레스타인 쪽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완전한 정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 주기로 했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그들과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다음. 여기에 감초처럼 실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실로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실로는 여러분 이때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실로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별칭이 붙은 지역이 되버려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실로암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것까지 또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나중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아주 장엄하게 시대적 배경까지 다 장엄하게 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파의 땅에 대한 할당을 언급한 후에 바로 공정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뭐라고요? 가족.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명령 중 하나였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게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바깥으로는 아버지, 안으로는 엄마.
이게 여러분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말라. 가정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봤다는 거죠. 자,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형제 및 동족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 않고 돌아가 이러면 내가 맞아 죽지 않아요? 돌아가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 종교 아시죠? 그들은 살인 무기도 잡지 말라고 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예. 그래서 군대도 안 가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무시하고 그들에게 막 비판하고 그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혹시 상처받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런 종교에 있으신 것보다 참 진리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목사가 왕이 되고 목사가 사자가 되고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살인이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도록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이 돼요. 그 후에 할당의 이야기를 배치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이나 진멸에 대상으로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성경으로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감리교에서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가르치지 말아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신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를 포함한 역사서라는 모든 장르 그리고 일부의 선지서를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죠? 예.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잘못 오인한 데서 기인한 오류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살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칼 들고 여러분 왔어요.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돌아가.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참 안타깝죠. 다음.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라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한 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당시 배경으로 살인의 정의를 살펴봐도 자신의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했어요. 다시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살인이란 뭐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생명을 빼앗는 거. 예, 그거였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살인이라고 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라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함무라비 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어로만 살펴봐도 살인하지 말라는요, 로티차시예요. 이걸 직역하면은요, 생명을 뭐라고요? 함부로 빼앗지 말라가 되죠. 함부로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요, 의도적으로 무엇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신들의 나라, 공동체, 그리고 가족 등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버려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한테 조금 뭔가 적용되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빼버려요. 성도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골라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있고. 봐보세요.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근친상간에다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벌써 지금 4주째 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메일에 그렇게 보내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그 고정관념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는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몇 군데요? 6군데요. 몇 군데요? 6군데요. 마련해야 했어요. 참고로 도피성은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배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을 부양할 성읍도 지정해놨죠. 레위인은 하나. 이거 하기 전에 또 11조도 물어봤었지. 11조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좀 나름 뭐 어디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11조의 개념이 째다카에서 오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 째다카가 뭐냐면 나눔이라는 의미, 나누다, 돕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째다카가 뭔지 모르고서는 함부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나의 몸을, 그러니까 나그네를 주님 대하듯 대하라는 명령에 입각한 메시지가 째다카예요. 근데 이 째다카 때문에 헌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1조가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째다카에다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냐타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아카더 냐타라는 개념에서 온 거예요. 종속되다. 부자들은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5분의 1을 드리면서 종속된 의미를 나타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했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내가 피해를 안 보고 싶고 난 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요. 그것은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라고 내놓는 금액이 바로 5분의 1, 10분의 1이에요. 거기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11조라는 개념은 내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쉽게 설명할게요.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얼마 200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요. 200만 원을 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을 딱 벌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다면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실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돈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으로 따지면 청교도나 프로테스탄트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좀 너무 심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저희 큰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셨던 그 곳에서 청교도에서는요 11조라는 개념보다는요 오히려 좀 더 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낸 다음에 그 얼마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또 성공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선교에 힘을 쓰도록 또 조금을 더 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쪼달렸다? 그러면은 조금 덜 내고요. 이게 이제 청교도와 프로테스탄트의 11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11조에 대한 개념이 그냥 딱 못 박아놨잖아요. 10분의 1로. 그렇죠. 이거 안 내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내 거. 나머지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이것도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 살펴볼게요. 그 다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고요. 여기 했고 다 했네. 가나안 정착은 거의 할 차례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가나안 정착 이야기. 고고학을 기반으로 출 이집트 사건과 그 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시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완전한 정착은 아니었죠? 왜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이거 오늘날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읽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주어져요? 가정에 하늘나라가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주일날 제가 했나? 토요일날 했나? 제가 그 친구라는 개념 주일날 했었나? 아무튼 그거에 그냥 다 뻑가버렸어요. 그거에 결국 누가 친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는 자만이 친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에 그냥 뻑가버렸어요. 우리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최 목사님이 또 이것도 치울까봐 말을 못 하겠네. 그죠, 최 목사님? 자, 그 다음. 고고학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자면 이 기간에 해당되는 파괴 증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BC 14세기에 가나안과 시베리아 통치자들이 기록한 아르마나 서신은요, 아파르 혹은 하비루라고 부르는 무리가 가나안의 7개 도시국가와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BC 몇이요? BC 14세기. 그것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쟁이 아니었다고 제가 서두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늘 강의 때? 그쵸? 서두에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파괴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리고성만 무너진 거죠. 그곳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하는 모든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부정한 데 쓰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절대주권의 이야기가 성경 66권 전체의 커다란 핵심 주제입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